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별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1975년도에 유엔이 결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라기보다 국제라는 번역이 좋겠네요. 인터내셔널 워먼스 데이니까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참고로 국제 남성의 날은 없습니다. 예. 그런지 모르셨죠? 한 번도 3월 달에 국제 여성의 날이 있는지. 예. 이게 왜 생겼겠습니까? 여성의 날이 왜 생겼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입니다. 남녀 평등, 여성의 권익 향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기억하자는 뜻으로 아마 이게 유래는 제가 일일이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75년에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얘기하기 힘들고 다루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 근데 또 의외로 요즘 20대들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특히 한국의 20대들. 캐나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고 정리되어 나간 것 같은데 한국은 여전히 지금은 아직은 갈등 중인 것 같아요. 우리 20대들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이제는 손해본다고 주장하는 20대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 남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엄청 갈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많이 진전되었다. 남녀 격차, 남녀 평등의 문제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다 됐다. 아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멀었다. 손들긴 안 하겠습니다. 그걸로 논쟁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걸로 어떻게 하자는 생각은 없고, 다만 이 기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말씀을 나눌까 싶고, 또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뭐죠?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날 다 할 수 없는 얘기를 또 오늘부터 좀 나눠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성경은 말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이렇게 문법적으로 창세기는 일종의 히브리어로 된 시거든요. 시는 이렇게 써놓은 구조도 봐야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사람, 그리고 남자, 여자가 동일한, 동등한 병행구입니다. 병행구.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고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기서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대선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3장 28절에는 더 강조하면서 폭이 넓어져 가고 있죠. 물론 구약 창세기에 이미 다 담고 있지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라는 단어로만 쓰면 이게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가족은 하나야 이렇게 말하지만 가족 안에 뭡니까?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안에 남편과 자신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인 건 인정.
그렇죠? 이게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갖는 의미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이다라는 게 이 본문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그리고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 같은 데는 그 의미를 분명히 살려서 차별 없이 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경적인 주장은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동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창세기 1장의 선언은 분명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이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는 역사 시대의 시작부터 돌아보면 남자와 여자는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남녀의 관계는요. 평등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예? 우리 좀 어르신 여자분 여러분, 한국에서 1960년대, 70, 물론 그 옛날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시면서 어떠셨어요? 나는 평등한 인생을, 남자와 동등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으십니까? 아마 그 누구도 예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내려와서 저희 또래, 자 60년대 태어나서 지내신 여러분, 여자분들 어떠세요?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나마 현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요. 성경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만들었으나 그 평등이 유지되지 못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차별 없도록 하나님 앞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나 인간은 타락했고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그거 얘기해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사탄이 꼬신 게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따를 게 아니고 너희가 결정해. 너희도 알 수 있잖아. 뭐가 좋고 나쁜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이 뭐가 좋고 나쁜 것인지를 결정하며 살게 되니 그러한 삶의 첫 번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부부관계에서, 남녀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 누구와 누구 관계일 것 같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부모 자식 관계일 것 같습니까? 부자 관계 같습니까? 모자 관계 같습니까? 모녀 관계 같습니까? 부녀 관계 같습니까? 아니요. 인간관계의 근본은 부부관계입니다. 출발점은.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의 출발점은 부부관계요, 남녀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떤가? 물론 그건 일단은 그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혼자 살게 되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장에 서로 좋고 나쁜 걸 자기들끼리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결정하면서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요에겐 지나가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얘기가 뭔 얘기인 것 같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거 말씀드렸는데 한글 번역이 그나마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원래보다 조금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이 됐지만 역시나 남편을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의미는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아주 나이브한 표현 그대로 표현하면
여자는 남편을 내 소유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남자는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 내 것으로 삼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 둘이 만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누구를 지배해요?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창세기에 예언하신 거예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남자가 서로 여러분, 누가 더 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는 동등하게 똑같아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는 똑같아요. 남자가 더 나쁜가, 여자가 더 나쁜가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서로 똑같은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를 소유하고, 그 성경적으로 일면 맞지만 결혼하는 관계는 내 몸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건 맞는데, 속한 걸 넘어서서 이제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도, 서로 부대낄 때 이 부대낌의 결말은 누가 이기게 될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부대끼면 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센 여인일 수도 있고요. 네?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센 게 딴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아니요, 그냥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은.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서로 그러고 싶어 했는데 이게 꽝 부딪히니까 누가 지배하게 됐다고요? 남자가요. 왜? 육체적으로 힘이 더 세니까.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른바 이 여성주의자들이 말하는 남성 중심의 질서를 세우고 그 밑에 여자들을 집어넣고 다스리고 지배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 보여주는 바예요, 그게. 성경이 이미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떠날 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결과물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게 성경의 질서 아닌가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또 신약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면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돕는 자로서. 이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다는 단어, 이것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 돕는다는 단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 관계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왕이 있으면 왕을 돕는 사람은 누구죠? 신하들이죠. 그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할 때 돕는이라는 단어는 시편 121편에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할 때 그 도움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돕는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주로 씁니다. 바로 이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근데 그 단어를 어디다 쓰신다고요? 너를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자가 낳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닙니다. 동등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또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남녀 관계의 불평등의 해결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역사적으로 쌓아온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몸소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다시 새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계산할 때 안 넣습니다. 사람 몇 명 모였냐? 그럼 남자만 셉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예? 몇 명이 모였다 그러면 남자만, 성인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 모였다. 이렇게 말할 때. 예? 그리고 또, 여자들은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증인할 수 있는, 여자가 하는 말은 증거의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증언자로서 뭔가에 대한 증인으로서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자로 삼은 사람들, 자기를 처음 보여준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 사회 문화를 인정하시고 남자들의 증언만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받아들이셨다면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똑똑하고 이렇게 제사장들한테 영향력도 있고 이런 요한을 먼저 해가지고 걔를 증거자로 삼고 이랬을 텐데 놀랍게도 첫 번째 증거자로서 여자들을 증거자로 삼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렇게 내세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 예수님이 한낮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나올 때에 먼저 말을 겁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 장면? 말을 거니까 이 여자가 놀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남자는 분명히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일단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상종도 안 할 뿐인데 안 해서 본인도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우물 뜨려고 그랬는데 물만 뜨고 슬쩍 가려고 그랬는데 불편하겠으리. 그런데 말을 거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놀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은 그 당시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대로 평등하게 여자를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그 여자랑 대화한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굳이 붙들고 그 여자의 그 과거 얘기를 들추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얘기 다 들어주고 자신을 나타낸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요, 참 이것도 웃기는 게 여자들에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옛날 유교 문화하고 비슷하죠. 딸내미 가르칠 필요 없다 뭐 이런 그래서 글자만 지 이름만 쓸 줄 알면 된다 뭐 이런 분위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똑같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통한 율법 교육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글도 가르치고 지식도 가르치고 하는 건데 여자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안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들을 불러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셨어요. 뭐 마르다 마리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그들에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지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생각하면 그리 놀랄 건 아니죠. 인간들이 잘못해오던 거를 그냥 예수님은 본인의 행동으로 다 그냥 부인하면서 실천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유니아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유니아.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야 성경에서 발견한 이름인데 로마서 16장 7절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누구를 얘기하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은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다. 사도들. 그 당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가 아니고요. 사도들 중에서도 뛰어난 자들이다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조차 존중받는 두 사람이다가 아니고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 맞습니다. 근데 안드로니고는 남자 이름인데요. 유니아는요, 여자 이름이요. 분명한 여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부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증언은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그 두 분, 또 사도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고, 이거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가톨릭 안 계시죠? 네? 남자 교황만 세우고 남자 신부님만 세우는 로마 가톨릭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유니아라는 이름이 여성형인데 이 유니아라는 이름을 살짝 남성형 이름으로 바꿉니다. 까먹었어요, 제가. 유니아를 남성형으로 바꾸면. 그래서 그냥 남자인 걸로. 사본들의 남자 이름으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뒀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으로 유니아라고 하는 여자 사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남녀를 항상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여자 선지자 유명한 사람 알죠? 사사기 4장에 보면 누가 있나요? 드보라. 사사 그러면 삼손 이런 사람만 생각하실 텐데 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솔로몬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혼란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가나안 문화에 막 이렇게 섞이며 살다가 다른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그때야 비로소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능력을 받아서 사사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쳐들어온 이방 민족을 물리칩니다. 그걸 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시적으로 내리는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거든요. 카리스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카리스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마틱 리더라고 합니다. 사사는. 그냥 배경이 핏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위기 순간에 그 사람에게 딱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그 일을 하는데 보통 남자들인데 사사기 4장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그것도 잔다르크 같은 처녀도 아니에요. 남편도 있고 결혼한 여자분인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평범한 주부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사사로 일어납니다. 물론 여자로서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삼손처럼 칼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바락과 같은 장군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걸 권면하고 인도해서 본인도 직접 전장에 나가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선지자도 많이 기록에만 해도 또 이번에 또 찾아낸 사람이 있는데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2장 14절에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지자 훌다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역시 결혼한 분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남편도 있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특히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다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그 안에 옛날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게 뭐냐 하고 보니까 거기에 아마 모세오경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의 구약 옛날 그 원본이 이게 쭉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쭉 나오고 이거를 지키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 텐데 이것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쫓겨날 거다. 그 얘기를 쭉 보니까 자기들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그래서 읽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굴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가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라는 거였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선지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자분이.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 서양 문화권, 카톨릭 문화권에서는 뭐 순결한 처녀, 결혼 안 하는,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거, 결혼하는 게 정상이고요. 정상이라기보다 결혼하는 게 다수고요. 결혼하지 않는 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쓰실 때 보시면 다 보세요. 드보라나, 훌다나, 다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 결혼한 어머니고, 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요, 사사요,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가정에 매여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활동해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또 보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남녀는 그렇게 평등하다. 교회 안에서도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4절 이하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머리에 뭐 쓰고 안 쓰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이 기록을 보면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남자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데서.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나와서 옛날 집회 모임이 그래요. 그룹에 모이면 지금처럼 순서 맡아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느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왜 꼭 오늘날에 되살리고자 하는 교파가 있긴 한데 퀘이커 교도 이런 사람들 근데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는 얘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재밌는 게 남자는 머리에 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뭐 안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주의 예배 모임에 와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그 다음에 머리에 쓰고 말고는 사실 문화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6절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래도 남자는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못 쓰고 나와서서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된다 얘기해놓고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 교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다. 풍습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러한 풍습이 없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데 꼭 그래야 되냐고 나한테 논쟁할 사람이 있겠지만 이건 그냥 관례고 풍습이고 하니까 남들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자유하지만 오늘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 기도하러 나올 때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나름대로 갖추잖아요. 그렇죠? 갖추지 않습니까? 갖춰 입고 나오는데 그 갖춰 입는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고 예배 대표 기도하고 오늘 뭐 이렇게 탁주사님이나 뭐 이렇게 대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그 관례에 따라 풍습에 따라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쓰고 말고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으로 여자들은 공식 석상에서 머리에 그 여러분 그 웨딩 결혼하실 때나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안 썼습니다. 그냥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 여자들도 하나님 안에 자유로우니까 벗어 제낄 수도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 자, 포인트는 남자나 여자나 기도하고 말씀 나 예배 가운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14장에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11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놓고 14장에 가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하고 다 예언할 수 있는데 머리에 쓰는 것만 조심하라고 해놓고 14장에 가서는 잠잠하라 여자들은. 이것도 여러분 환경과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되게 은사가 많고 그래서 좀 시끌벅적한 교회였던 게 분명합니다. 1장에서 보면. 그래서 분파도 많고 왁작왁작하는 교회에서 질서를 위해서 제가 볼 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더 기도나 예언의 은사가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에는 이렇게 그래서 막 너무 격렬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벗겨지고 막 이렇게 되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하니까 쓰고 해달라. 그렇게 했다가도 나중에는 좀 잠잠해달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여자들은 교회에서 뻥긋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남녀 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것도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다가만 구약에는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 타락한 인간들의 상태는 예서 얘기하면서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누가 나를 상처 입히면 내가 힘이 센 자는 내 상처 입힌 저놈을 때려 죽일 수가 있었어요. 날 건드렸냐 감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상처 입히면 약한 사람은 속으로 부글부글 해도 뭐예요? 복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데 힘센 놈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이 실수로 뭐 이렇게 잘못만 해도 그냥 박살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타락한 인간들끼리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네가 요게 눈만 다쳤으면은 네가 힘세고 권력 있다고 걔 목 치지 말고 걔도
눈만 다치게 해라. 그게 정인 거예요. 그 환경에서는. 근데 그러고 수천 년이 지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게 정인 줄 알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아니다. 그건 너희가 워낙 악해서 그렇게 정한 거였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희는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입뺨을 때리면 입뺨을 대는 데까지. 입뺨 때렸으니까 나도 여기만 때릴게. 내가 비록 힘세지만 너 때려 죽이지 않고 네가 여기 때렸으니까 나 여기만 때릴게.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진보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밝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데 남녀 평등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구약시대 그 옛날에 조금 밝혀졌던 것들이 앞으로 점점 말씀을 통해서 밝혀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죄송합니다만 이 메인 강대상에 여자분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특히 장로교.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시 기도하시잖아요. 여기가 뭐 특별히 높고 낮고 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옛날에는 여자 목사님 안 세우고 안수도 안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은 아직 주기로 결정을 안 했어요. 저는 곧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단체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거를 안 바꿔요. 옛날 거를.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남자, 여자 그리고 그래서 서로 생기는 문제, 남자가 평등하니 평등하지 못하니 얼마나 이 문제가 발전했니 부족하니 온갖 얘기들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겠지만 성경에서 말해주는 남자와 여자의 마지막은 끝은 어떻습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남자랄 것도 없고 여자랄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 사람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죽어서도 아내를 아내로 인식할 수 있으면 좀 좋을 텐데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천년 만년 영원히 함께 하면 진짜 그 관계는 그냥 남자 여자 아내 남편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냥 그런 관계. 그게 궁극적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거고요. 이 땅에서는 그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끝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그냥 친구요 동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